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십자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이 뉴스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이렇게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주제 자체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경고를 해주고 있고 또한 거짓 교사들의 위험과 그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 진리를 지키면서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짧지만 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명절 연휴 기간에 이 TV를 이렇게 보다가 그 영화를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쭉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던 것은 아닙니다만 뭐 이렇게 이것저것 보게 되다가 한 가지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에 관한 그런 주제를 가진 이 영화였습니다. 이 돈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뜩이나 어려운데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을 이 사기를 쳐서 그 돈을 더 뜯어내는 그런 내용의 이 영화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치 이 진리와 영생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의 절박함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멸망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이단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에 이단이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도 더욱더 요즘 뉴스들을 보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만 그런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의 시대에도 갖은 이단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가까워져 온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이 제목을 보자면 이 우리가 가진 성경책에 이 제목이 붙어 있죠. 그 제목 자체가 재림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 바로 앞단락 8절부터 13절까지만 보더라도 8절에서 보시면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하면서 또 이 마지막 13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 탈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게 하라. 이 노력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혹은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영상으로라도 이 새벽 예배를 혼자서 이렇게 드릴 수 있을 정도라면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신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티 없이 흠 없이 그리고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 가는 과정을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참 답답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수준으로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이르러야 되는지 그 방법이나 어떤 목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결승점이 없는 달리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과 같은 좀 답답함마저도 느껴지게 되죠. 더군다나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 사이다도 없이 고구마를 10개를 먹는 듯한 이 답답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응답마저도 더디다 말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또 15절, 16절에서는 이야기를 바울에게 마치 떠넘기는 듯한 그런 인상마저도 주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 떠넘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 바울의 서신을 은근히 좀 비판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심지어 바울의 가르침이 이 어려워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잘못 해석해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바울을 비판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을 비판한다기보다는 이단을 비판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한 것이 없는데 또 17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주의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무리를 지으려는 듯한 인상마저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바울의 편지는 이것저것 자세히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게 되고 또 내용이 어려워지게 되고 이 또 논리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반면에 이 베드로의 편지는 짧은데 또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의 입장에서는 좀 구체적이지는 않다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힘쓰라라고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힘써야 한다라는 것인지 답답함이 더해가고 있는 것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다행히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여기서 맺지 않고 가장 강력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서론에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이렇게 개인 예배를 드릴 정도면 새벽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붙잡으려고 할 정도면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14절에서 봤던 것처럼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진짜 말 그대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하기도 하고 또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마저도 부족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 큐티라든지 날마다 말씀을 붙잡으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준 이야기,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해 보이기도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이 가장 강력한 한 가지의 메시지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갖은 노력을 하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지식에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갖가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날마다 말씀을 붙잡기도 하고 또 필사를 하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의 노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잡아내야 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지식과 정보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알아가야 하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삶을 사셨고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하는 이런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믿는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래서 내가 믿는 그분이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시는지 그래서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는지 그래서 그분이 나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받아주시고 안아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더욱더 이 진리에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더욱더 말씀을 붙잡을 때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올 때 어떤 지식적인 것을 채워가기보다 더욱더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깨우쳐 가면서 그 사랑의 이 진리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자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동행하심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 넘치도록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진리를 또한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점점 악해져 가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마지막 때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날마다 찾으며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와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대하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정말 이 주님을 붙잡기 위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이 주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나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여전히 두 팔 벌리며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깊어져 가고 깨우쳐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 삶을 붙잡고 계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